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더 반가운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오랜만에 다들 뵙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다들 뭐 굳이 묻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또 급하게 살고, 그죠? 다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원하는 그 속도를 따라서 열심히 사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청년의 때를 막 지났지만 참 그 시간이 참 귀하고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들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참 어떻게 여러분 잘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요. 특별히 참 여러분들 바쁘게 사시는데 특별히 한 가지 이제 막 지나온 인생의 선배로서 뭐 그런 자격이 별로 없을 수 있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조금 쉬어 가십시오. 잠시 멈추어 가십시오. 여러분 너무 급하게만 가시다 보면 사실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잠시 멈춰서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서 잘 걸어왔나도 점검을 해야 되겠고, 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조금만 한 발자국만 헛디뎌도 우리는 방향이 완전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우리가 더 그 길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는 확인해야 될 시기가 우리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청년의 시기인가 아닌가. 네. 그래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길을 물으면서 확인하면서 맡기면서 나아가야 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뭐 인생이 우리가 길고 또 우리의 사는 날까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정체성을 더 굳건히 더 많이 세워져 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질문을 하면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일들, 이런 질문들이 꼭 우리의 삶에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뭐 저의 조언도 아니고 이 땅을 먼저 살아온 많은 사람들의 그런 조언보다 가장 확실한 답이 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등이고 빛이고 정말 우리의 길의 안내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어디인가를 여러분 찾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매일 성경 에베소서를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좀 보니까 참 대단한 서신이다. 우리에게는 뭐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제 짧은 서신으로 넘어가네라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함께 바울 서신의 양대 기둥이다라고 불릴 만큼 아주 소중하고 깊은 서신입니다. 분명히 이제 다른 서신들과 같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이긴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에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제 우리의 믿음의 그런 생각과 사상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말이 어렵고 또 몇 번 읽어야 이해가 갈 만큼 굉장히 축약적이고 요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 특징인데, 그래서 아주 짧은 문구 하나에도
많은 함축적인 그런 의미들, 그것들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2장 1절 한 절만으로도 우리가 인생에 가진 그 많은 그 질문들의 답에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생각으로. 자, 1절 시작. 네.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하는 말일 수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전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한 가지 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런 믿음의 핵심이고, 또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그런 누군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죽음 가운데로 생명으로 옮겨졌던 나를 구원한 이야기이며 또한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그 많은 질문에 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문, 가장 또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어보면 이 한 문장에 우리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정확하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2장 1절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우리가 죽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이 이야기를 3절, 뒤로 가면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체성은 여러분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오늘 2부 새가족 축제를 준비하면서 건수 형제랑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몇몇 집사님들하고 스킷 드라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못 보셨을 텐데 연습한 거에 비하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거든요. 네, 잘 됐는데 그 드라마에서 드라마의 대충 내용은 사람들이 많은 짐을 지고 갑니다. 슬픔과 분노와 교만과 여러 가지 그 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쁨과 만족함과 이런 정말 선한 것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소품을 만들었습니다. 소품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요. 큰 박스에다가 옆에 있네요. 옆에 여기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교만, 욕심, 슬픔, 증오, 두려움, 스트레스 이렇게 큰 박스를 사가지고 하고 뒤쪽에는 좋은 말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딱 만들고 아내한테 내가 만들었어. 사진 찍어서 딱 보내주려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참 이것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보세요. 스트레스로부터 두려움, 증오, 슬픔, 욕심, 그리고 천장까지 교만이 정말 닿을 듯 말 듯한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나는 지금 목사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말 내 교만, 내 슬픔, 내 증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모습들을 얼핏 보게 됐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뭐 목사라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선한 사람처럼 하지만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짐들을 삶에 지고 갑니다. 스트레스, 두려움, 너무 무거운 짐이죠. 삶에 우리에게.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려고 진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짐, 스스로 우리가 살면서 아무도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스스로 나온.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던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얘기를 하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정말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 그 의미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정체성, 이런 존재였지만 갑작스러운 반전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뭐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아멘. 죽은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반전입니다. 반전. 죽을 수 없는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반전이긴 하지만 그냥 생겨난 일이 아니라 분명히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있듯이 이것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면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셨냐 하면 그가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원인, 우리를 살리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는 좀 더 깊게,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그 은혜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지만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 좀 더 기독교적인 말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바로 은혜로 살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권리처럼 이제는 여기는 것 같습니다. 원래 나는 구원을 받은 자였어. 원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원래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원래 천국에 들어갈 사람처럼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앙을 훈련받고 교회에 다닐 때 목사님들이 주로 하던 레파토리, 이제 그때는 그렇게 안 불렀지만 지금은 아재 개그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제 아재 개그스러운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의 신앙을 보면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은 정말 10원짜리보다 싸게 여기는 게 너희가 구원을 여기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저금 농담 같죠? 그런데 참 이 농담에 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냐라는 그런 질문이셨던 것이죠. 그것이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너희가 그것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 구원을 정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저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랑과 다릅니다. 그런 흔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싫어지면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랑,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시기,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기까지 그리고 모든 대가를 치르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그 어떤 것 중에 남아도는 어떤 것을 인심을 쓰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팔아서 나를 위해 장만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어주어서 바꾸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저도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좀 늦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됩니다. 두 아들, 이제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두 아들의 아버지가 동시에 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제 태어나게 될 그 아들을 내가 무엇과 바꾼다. 생명. 그냥 우리가 생명을 뭔가 바꾼다라는 것도 어려운데 나의 아들, 내게 이제 전부와 같은 그런 자녀를 내가 무엇과 바꾼다. 내가 뭐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뭐 큰 것들을 받아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어준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 도저히 일어날 수,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은 참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이고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박정호 전사님이 그런 찬양을 하셨죠. 하나님 사랑, 다함 없는 사랑. 저 그 단어가 참 너무 좋거든요.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평생을 이해하려고 해도 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없이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다, 그런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는 그것이 누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새롭게 우리가 가지게 된 그 정체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 바로 은혜로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습관처럼 노래하고 고백하지만,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것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마 쉽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저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우리가 이 고백을 조금만 초점이 빗나가 버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살아가는 것은 동일한 것이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은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은혜, 나의 삶을 위한 은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은혜 우리가 기대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정말 나를 위한, 내게 주실, 내가 받아야 할, 내가 누려야 할 그런 그 은혜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이런 은혜로 나아가야 하지만 이 은혜를 잊은 채 우리는 오늘도 내가 받아야 누려야 할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들,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맞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을 때도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주실 그 은혜 때문에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다른 어떤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배를 채워줄, 그리고 그들이 지금 식민지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에게 자유를 줄 그런 사람들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대 가운데 쫓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서 그 많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계속 따르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바랬던, 하나님 예수께 바랬던 은혜가 그들이 바랬던 그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십자가, 아무도 나아가려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것을 바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편 말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났고 또 그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을 풍성해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내게 새롭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된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맞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 주간 살 때 여러분, 다른 어떤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빠져서 또 매여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올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